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그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이 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 가운데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잡을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나 이때가 되면 세상 마지막 때가 인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때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베트남 땅에 왔고요. 그때 왔더니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가 폐쇄를 당한 상황이었었고 그것을 이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3,000명이 모이는 한인 카카오톡방에 광고를 냈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배에 동참하실 분들 계십니까? 함께 오셔서 봉사해 주실 분들 계십니까? 라고 광고를 냈을 때에 자신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와서 청소도 도와주셨고 봉사도 해주셨고 누구 하나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 정 집사님, 윤 집사님 다 그때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환란이 있었고 폐쇄를 당했고 그리고 또 교회가 없어진 이 자리에 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같은 광고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마치 피비린내를 맡고 뜯어먹기 위하여 달려드는 정말 피해 곰돌이는 이리떼들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 예배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실히 봤고 비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이게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그 카카오톡방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달래보려고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교회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된 것에 대해서 나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 이런 말들도 올렸었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이런다는 소리를 교회에서 한다, 그런 조롱의 글도 올렸더라고요. 니들만 잘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그런 여러 말들을 올리면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이리떼들처럼 달려드는 처참한 모습들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거의 근접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들 수가 없었지요. 아멘.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의 민족은 세상 민족들입니다.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민족들 위에 군림하고,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위에 군림하는 그때가 되면 세상 마지막 때가 오는 줄을 알아라.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환난에 넘길 것이며 너희를 잡을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이 말씀과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년이 되면 서로들 인사들을 나누지요. 오늘도 사모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사가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그 인사 속에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죠.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인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무엇이고 그 인사의 나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갈망 속에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다. 당신도 부자 되세요. 내가 당신에게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돈 많이 버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은 내 안에도 모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기를 인사를 나눠요. 나도 그런 욕심이 있고 바람이 있는 거죠. 그 인사 속에 그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이 다 들어있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의 모든 바라보는 목적들이 다 들어있죠. 믿는 사람들의 인사 속에도 많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가 복 받는 건지요?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벌면 좋지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 예수님이 가져오신 사역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음의 과정을 건너서 부활을 향한 승리로 나아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애와 사역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보혈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과 가난함과 애통함과 목마름과 긍휼히 여기는 것, 온유하심과 십자가에는 많은 연단과 시험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어두움을 끌어안고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부활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는 등 뜨시고 배부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연단의 길이고 시험의 길이고 아픔과 찔림이 있는 길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넘어짐과 많은 실패들과 많은 아픔들과 많은 찔림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연륜이 깊어질 때, 바울 사도의 사역이 깊어질 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바울 사도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온 것을 본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심령을 토해내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걱정할 것이냐. 이 고백이 저에게서도 발견되는 고백입니다. 젊은 사람 잘 모르겠어요. 잘 몰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큰 것을 성취해야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돼.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서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벌거벗고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나무가 가는데 포도나무의 그 가지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것이고,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것이고, 머리와 몸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행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행로 가운데는 많은 아픔들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늘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기대했고, 그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죄 안 짓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 내 모습, 그 모습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하다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그런 모습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작은 욕심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내 작은 성질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내 작은 욕망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아픔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구나. 그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들을 발견하는 내 자신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그
그렇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시험과 연단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서 엎어져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함께 올라가는 그 모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갖기를 원했고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갖기를 원했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심정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한 내가, 이 나약한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모습이었고 찾고자 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들이요.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의 정의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떤 복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등 뜨시고 배부른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 없이 평안한, 걱정 없이 늘 행복하기만 한 세상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부유함으로 넉넉해져서 걱정 없이 편안한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약함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무릎이 깨지면서 우리의 심령의 아픔을 토해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아픔을 토해내면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빛비춤 앞에서 온전히 발가벗겨진 내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빛비춤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나약한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원의 십자가로 나를 비춰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애통함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성과를 가지고 성취를 가지고 세상에 내 이름 날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게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십자가 빛비춤 안에서 앞에서 발가 벗겨진 내 모습을 가지고 애통할 수 있는 자, 그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고, 그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천국의 복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천국의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며,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늘의 복으로 배불러 줌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도 또한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싹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로구나 라고 칭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들이요, 화평하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청결한 마음을,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안다라는 몸부림치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희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나아가는 너희에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에서 사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신앙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는 길이 등뜨시고 평안한 길이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등뜨시고 평안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또한 무겁고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길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조롱과 비판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으셨고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는 극한의 고통이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이 아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지고 가는 이 길이 고통과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고통과 찔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고 그 고통과 아픔과 찔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고 은혜의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첫 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무슨 복 받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복. 십자가의 복 많이 받으시고 십자가의 빛빛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발가벗겨지는 그러한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 2026년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을 복으로 받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